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출근할 때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정장이 여름 하복인데 불어오는 불어오는 바람으로 미세한 이 정장에 나 있는 그 틈새로 바람이 여미는데 약간 춥더라고요. 이 만물은 주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여서 또 다른 계절의 옷을 입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어느 인생도 살아내지 못한 가장 영광스러운 삶, 그 어느 청춘도 살아가지 못한 가장 복된 삶,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전까지 우리는 3주 동안 소위 남양 특집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시험, 우리의 시험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까지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아담의 시험, 우리의 시험, 그리고 두 번째 바꿀 수 없는 것, 그리고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이 모든 것들의 시험의 주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식을 알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할 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틈이 없는지가 그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 그 시험이 우리를 신앙의 정체와 실패로 이끄는 템테이션, 유혹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조급함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어떤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 빠름을 좋아하는 민족이죠.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이 빠름을, 이 조급함이 넘친다는 몇 가지 예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 이런 경우 우리는 언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이 자판기에 커피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손을 넣는 경우, 조급함의 그런 징표라고 합니다. 남자 형제 같은 경우에 좀 더 맞겠는데 목욕탕에 가서나 아니면 자기 혼자 어떤 정비를 하고 샤워를 할 때 머리를 감으면서 그리고 샤워를 하면서 양치까지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서 3초 만에 열어지지 아니하면 닫아버리는 그런 조급함. 어떤 식사를 한 그 가게에서 내가 그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카드를 냈는데 가게 주인이 사인을 해버리는 경우,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있는데 계속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의 조급함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런 조급함의 행동들 우리는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 빨리빨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권장하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결과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결과지향적이라면, 어떤 목적지향적이라면 이제까지 살펴봤던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자칫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고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다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이라는 의미가 사탄에게는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쏟아부을 시험이기도 하고, 마지막이라는 그 개념이 후대에 생겼지만 이 시험만 좀 통과하면 그 다음 어떤 믿음의 스테이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우리에게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시험의 배경이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네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제일 처음에는
광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이제는 이 산, 마운틴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 헤르몬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는 산보다 더 높지만 여기서 표현된 천하 만국이나 어떤 영광이라는 문학적인 이 강조법을 생각하서라도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산으로 보여지는 환상으로 사탄이 이끈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 예수님께 행했던 두 가지 시험과 조금은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르되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사탄이 말해서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두 번의 시험과 함께 좀 다른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두 번의 시험에서는 이 사탄이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하면서 이 시험의 본론의 문제를 내기 전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존재를 다 알면서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깔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마지막 시험에서는 그 질문이 없습니다. 바로 시험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이제 조급해진 것입니다. 사탄도 이제 절실함이 보이고 이 시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이 서론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탄이 승부수를 띄운 이 시험이 조금은 황당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굴복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황당한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사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곧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어받으실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이는 양 사탄은 말하고 있는데, 왜 앞에서 두 번째 시험은 그렇게 정교하게 많은 것들을 깔고 아주 간계로운 시험을 펼쳤는데, 왜 이번 시험은 이렇게 좀 거칠게 러프하게 직선적으로 보일까요? 이 시험 또한 만만치 않음을 말씀을 살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탄의 의도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다 안다. 이 천하 만국이, 이 세상 모든 영광이 이제 곧 너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 다 돌아갈 것을 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예수의 것이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너가 갈 그 길이, 네가 선택하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 고난의 길이 아닌가? 나와 좀 타협하면, 나와 좀 협상을 하면 내가 너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바로 영광으로 직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니?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해 보아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을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목적이 희석해버린 이 세상을 회복시킬, 복원시키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원 계획의 최종 병기, 최종 이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이죠. 그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방법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까지 임시적으로 마련해왔던 제사 제도가 유한하고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그 제사 제도로 말미암은
그 실패와 그 아픔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물,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 우리와 똑같은 눈물,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게 하신 그 완전하신 제물이시자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그 모든 구원의 플랜을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이전이 아니 예수님 이후에 소위 세상에서 새로운 개혁과 세상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항상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많은 힘을 가지고 가장 많은 것들을 군림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우리보다 더 처절한 그 힘듦을 겪어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감하시고 감당하시고자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보이신 삶의 길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주님의 삶의 길과 목적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육신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고난 가운데 처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줌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과한 진정한 영광을 취하여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마스터 플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지금 사탄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준다는 사탄의 유혹의 의도를 이렇게 우리는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한 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좀 화해를 하자. 계속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 번만 화해의 제스처를 한번 펼쳐다오. 나도 그 길을 열어줄게. 지금 한 번만 나랑 잘 지내보자 합니다. 두 번째,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수 너도 취하려는 것이 이 세상의 구원 아니야? 예수 너도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그 모든 영광을 취하려는 것은 아니야? 굳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 철저한 그 아픔, 그 힘듦의 시간 감내할 용기 있니? 감당할 준비가 되었니? 결과가 이것이라면 결과만 생각하고 한번 단 한 번, 이번 한 번만 나랑 잘 지내보면 안 되겠니? 네가 그런 판단한다면 이번 한 번 내가 너에게 순종하고 길을 열어줄게 라고 말하는 라는 것이 지금 사탄의 시험의 의도입니다. 파악되십니까? 지금 사탄은 지금 한 번 그리고 결과만을 생각하려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계속 나를 경배하라는 거 아니다. 지금 딱 한 번만. 그리고 이 결과가 중요하지 않나. 이 결과를 함께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죠. 2020년 1월부터 한 3월경까지 우리나라에 참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던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태원 클라스 아십니까? 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모르시죠? 그 박세로이라는 이 서광준 배우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바가지 머리를 한 그 청년이 어릴 적에 자신의 집에 어떤 일어난 고의적인 사람의 계획에 또한 그런 아픔을 겪고 이 선한 어떤 복수, 선한 사업을 일궈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적인 장면마다 이렇게 되게 의미심장한 노래가 나오면서 도저히 그 배우만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명대사들, 그 배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마다 우리 가슴을 때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한번 결과만을 생각해 보라는 이 사탄의 음성에서
사탄의 그 유혹 가운데 예전에 제가 보았던 이태원 클래스의 한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경우였어요. 이 박세로이한테 어떤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좀 이 빌런 역할을 했던, 악역을 했던 그 사람과 좀 타협을 하자. 타협을 하면 지금 자신이 일구고 있는 가게도 안 접어도 되고 스탑을 안 해도 되고 자신 밑에 있던 그런 직원들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그런 제안을 김다미 배우가 했죠. 여주인공이. 그때 이 박세로이가, 서강준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은 편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사람은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것이야. 저는 갑자기 이 대사가 생각나면서 오늘 말씀과 절묘하게 클로즈업 되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현실과 타협을 할 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본질들을 놓쳐버릴 때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설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이야. 그런데 그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이 또 한 번이 되고 한 번 눈 감고 한 번 돌아가고 한 번 주저앉을 때 순간은 편하지만 그 한 번과 한 번과 한 번이 모여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 번 결과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는 선택을 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2초만 3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결정을 하였을 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의 이러한 선택, 나의 이러한 습관들. 흔히 이 다이어트에 실패할 때 음식이 얼마나만큼 유혹합니까? 이미 우리가 다 먹어본 맛인데, 어떤 지체랑 이야기하다가 다이어트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난 내 몸을 보면서 못 먹겠다. 저에 대해서 살을 좀 다시 줄여 보려고 몸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다 먹어본 맛인데 이 시간대 먹어본들 조금 배부른데 배 꺼지면 나온 것은 배밖에 없는데 지금만 한 번 이렇게 같이 어떤 사람의 욕을 할 때 욕하지 아니하고 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지혜가 없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때로는 악인들이 똑같이 말을 할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노라는 지혜로운 대답인데 지금 한 번 하지 않으면 되는데 거들어서 같이 욕을 하죠. 지금 이 타이밍에 내 영혼은 곤비하여서 내 영혼은 가난하여서 내 심령은 너무나 불안하여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의 추억들은 멀리하고 나의 이 악한 나의 이 연약한 습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위로하려는 그 습관들에 다시금 손을 뻗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또 그렇게 한번 풀자. 이번 한 번만 나를 스스로 위한 위로의 시간 가져보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지금 한 번만 나는 그 타협 가운데 무너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단의 그 유혹 앞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고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 여정을 결론 지으면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영혼에 새겨서 저 우상이 범람하고 저 한 번도 살아가지 못한 이 많은 변수와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제까지 함께한 하나님과의 은혜의 추억을 잊지 말라는 뼈저린 정말로 애가 타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광야 40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르침이 두 가지로 저는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사는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사냥, 수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신명기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그의 신과 그들의 신과 의복이 옷이 딸지 않았습니다. 아마 냄새도 안 났을 거예요. 세탁소에 맡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전과 양식과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만큼 값지고 구해야 할 것인 것을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고, 그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구합시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요, 오늘 하루 그 어떤 날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배웠던 광야의 가르침은 바로 동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쭉 걸어가면 약 일주일 반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40년 동안 계속 헤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길을 출발하고 멈췄는가 하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무리 이 나무가 많고 물이 많은 오아시스라고 하더라도 이 구름 기둥이 낮에 멈추면 멈춰 있다가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좋은 곳인데 한 일주일, 2주일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밤만에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봅니다. 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짐을 싸기 시작하죠.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제 우리가 출발할 시간이 되었어. 왜? 이렇게 좋은데 여기는 미끄럼틀도 있고 키즈 카페도 있고 여기는 맥도날드도 있고 형 엄마 좋아하는 스타벅스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벌써 떠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대. 어떤 곳은 사람이 살기 어려웠던 곳이 있을 수 있겠죠. 비록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낮에는 좀 시원하고 밤에는 좀 이 벌레들이 야수들이 그 짐승들이 틈타지 못하였지만 사통팔통으로 다 뚫려 있는 사막 한가운데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묻습니다. 아빠, 왜 이런 것을 우리는 텐트를 치고 있어야지? 너무 무섭지 않아? 마실 물도 없고 너무 힘든 것 같아. 너무 아침에는 또 바람도 많이 불고 저녁에는 추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가 선택하고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과 동행의 원리는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신앙의 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을 보면 그 내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동행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그 여정을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 형제들 군대에서 행군 많이 해보셨죠? 행군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그 행군 또 하시렵니까? 기스마이가. 그 행군은 행군이죠. 훈련입니다. 그런데 제대를 하고 트레킹화를 신고 연인과 걸으면 여행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여정은 비가 내리고 폭우가 불어치고 때로는 사막을 통과하고 야수와 벌레가 위협하더라도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오늘과 동행의 가르침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게 약간은 좀 가볍지만 아까 말했던 이 박세로의 말투에 담아서 말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한번, 지금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은혜로 사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몸부림치는 거다. 그렇게 버티는 거다. 순간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쌓여서 우리는 바뀌는 거다. 지금 한번 은혜로 버텨봅시다. 오늘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몸부림쳐 봅시다. 그 한 번과 한 번이 모여서 우리는 더 선하게 변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 지금 한 번의 시험을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끊임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 가장 아끼는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겁니다. 지금 한 번만.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막 만류하고 옷을 잡아채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격이 왜 이러시지? 왜 갑자기 사탄아라고 말씀하시지? 똑같이 광야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또 지금 한 번, 또 지금만 한 번, 또 지금만 한 번.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탄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때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리심으로써 그것을 거부하죠. 정말 사탄은 여러분 교묘합니다. 계속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또 한 번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손뻗었습니다. 예수님께 손뻗은 그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만큼 많이 접근할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묘한 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한번 내려오라고 유혹하였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들의 입술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놀랍게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지금 비꼬면서 하고 있는 그 말이 진리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앞서 봤던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이 나왔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이 앞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사 모든 만물 위에 서게 하시고,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시험을 끝내 완수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영광을 취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 타협하지 아니하고 팀을 주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청하했던 이 천사들의 수종이 언제 주어집니까? 여러분, 수종이 뭐죠? 천사들이 예수님께 메이드 역할을 해가지고 이 수종된다는 그 의미에서 배고픈 예수님의 배도 채우시고 허거도 해드리고 위로해드리면서 왕의 아들로 대접해드리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예수님도 그 세 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지칠 수 있겠죠. 힘들 수 있겠죠.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고난과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멈추고 부분적으로 실패할 수 있지만 끝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들이 수종된 것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위로의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 저는 그런 성도들, 저는 저희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자랑 같아서. 저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그 수종되는 시간을 본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하나님. 어떤 지치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어떤 권사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야 같은 시간들, 그 사막 한가운데 서 있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정말로 꽃도 피고 물도 있고 이 많은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느껴지는 이 시간, 꿈입니까 생신입니까?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연단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그 시간은 더욱더 값지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원어적인 표현은 잠시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마태복음 27장에도 등장하고 중간중간 사람들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 또 도전하였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시험을 이겨낼 때 사탄은 잠시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사수간에 이 시험의 시리즈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 아담의 시험, 우리의 시험에서 시험의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완벽한 곳. 여러분,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장소, 상상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깨어졌을 때 가장 비참한 곳으로 변해버렸죠. 두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의 장소, 광야. 40일 동안 먹지 못하시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많은 인생들이 실패한 그 시험의 장소였던 그 광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광야는 너무나 춥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차디찬 그 현실 가운데 있었던 그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시험을 이기는 승리 장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신 시험의 장소, 성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거룩한 도성,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이 시험의 장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씀이 시험의 도구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씀을 사용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같은 이 공간 에리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 시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험의 장소, 이 산. 지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마태복음 그 이후에 나오는 산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깊은 교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산상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그 아버지께 땀이 핏방울처럼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애절히 기도했던 그것도 산이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죠. 환경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하냐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나의 능력이, 나의 직업이, 나의 상이 어떠한가 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4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순간순간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 연단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때로는 너무나 용기 없고 좌절하며 자초할지언정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오늘 하루 지금 한 번만 하나님 더 구해봅시다. 그런 오늘의 우리가 쌓여서 더 선하고 성장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더욱더 이 신앙의 피치를 올리기 소망합시다. 이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의 문제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타인의 필요와 잃어버린 영혼들과 주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까지 우리 시선이 확대될 수 있는 2022년 9월부터 12월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